네, 감사합니다. 아이, 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건강한 몸으로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음, 오늘 영시 형제님이 그 마리아가 300달러를 그 예수님 발 앞에 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이 살으신 분들은 그거 안 본 사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그거보다 저는 더 붓고 살았다고 자신해요. 음, 이, 이 사람은 뭐 한 달치를 붓다고 그러셨나? 어쩌고 그랬는데, 저는 한 달치는 그만두고, 어, 그냥 통 털어서 집 한 채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그래서 했으니까 이까지가 한 달 품삯해서 부었다는 말은 네 개는 가리 기별도 안 가. 저는 너무 많은 돈을 갖다가 부었으니까 음,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많아.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다 이런 고통을 뭐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 한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서도 안 하고 산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제 경우에는 너무너무 많이 갖다 부어서 아이고 어떻게 살 수가 없을 그 형편이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를 확실히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굶게 하겠느냐? 너를 내쫓겠느냐? 너를 집 없이 살겠느냐? 이러는 네 마음을 알겠다. 그러는 그 하나님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 없애고 다 팔아서 다 진짜 알거지가 돼서 길바닥에 나앉은 나. 그런데 끄트머리 가서 희한하게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고 산다는 것이 너무 신기해요. 음,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얼마나 그 돈을 다 갖다가 부어, 붓고 교회에다 붓고 살았는지 말도 못해, 말도 못해. 나는 살면서도 지금 생각한 게 그 생각이 나. 돌아가신 수진 언니가 항상 그 아프리카 가시면서 그냥반 같이 희생하고 사셨을까? 나는 그런 사람, 저도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바쳤지만서도 그렇게까지, 그냥만 같지는 안 살은 것 같아. 그냥만 그 삶을 제가 보면은 정말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도 없어. 근데 그냥반이 그래 아프리카를 가서 이렇게 그 교회를 짓는다고 헌금을 이제 이제 대놓고 하라 소리는 안 해요. 그냥반은 그냥 가신다고 내 의원이 거기 가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한 번도 빈소리로 가게 안 했어요. 꼭 줬어요. 그 수진 언니를. 내가 못하는 거를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봉사를 하며 그 어려운 나라 가서 그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지가 제 마음에 내가 못하는 거를 수진 언니가 한다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실 적마다 꼭 저 10만큼 그 돈이라는 거는 진짜 내 목숨하고 같은 거예요. 돈 그거 내놓는다는 거는 보통 맘으로 안 내놔요. 나야 쓸 데가 더 많은데 그런데 그거는 뒤로 가고 우선 가신다니까 나 못하는 거를 대신 해준다는 그 고마움을 생각을 해서
갔을 때마다 뭐래도 들려서 보내고, 그 필요한 거 보내고, 그렇게 했지. 그냥 한 번도 안 보낸 생각이 나. 지금 영신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 복을 받았구나,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를 굶기지 않는 하나님. 나를 집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지금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진짜 지가 이렇게 살으려니는 상상도 못해, 상상도. 그 많은 빚을 어떻게 그거를 다 감당하고 다 갖고 또 이렇게 집을 이렇게 역까지 이렇게 해서 그 새 집에서 이렇게 새 아파트에서 산다는 거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런데 해줬어요. 내가 벌어서는 죽었다 해도 못해요. 그런데 이 콩고물도 이렇게 둥글리면 콩고물이 자꾸 묻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가 그 둥글렸어요. 그 집을 또 팔고 또 팔고 그래서 계속 둥글렸어요. 둥글린 게 콩고물이 그렇게 자꾸 묻더라고요. 이상하게. 안 되려면은 그 콩고물이 안 묻을 텐데 콩고물이 묻어.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지가 벌어서는 죽었다 까나도 못 살아요. 그거 벌어서는 어리 반푼없이도 둥글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로다가 오는 저녁에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 300달러를 부었다는 그 말씀에 아 저는 거기다 대면 뭐 더 이렇게 뭐 말도 못하게 분 그 생각이 떠오르요. 그래서도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또 아주 허하게 이렇게 이렇게 주어서 그 욕심이 없는 그 내 마음을 이렇게 주고 내 행복한 마음을 그렇게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인간은 욕심은 한이 없잖아요. 주는 것이 한이 없어. 그런데 그냥 준 것만 감사해. 준 것도 너무 많이 주었다고 항상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또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고, 그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주시더라고, 이렇게. 욕심을 안 주고, 마음을 줘. 그래서 얼마나 이 삶이가 감사한지, 이 삶이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 음, 2PMC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삶이가 나오는 거예요. 딴 데서 아멘. 살아서, 또 그 물을 먹고 살겠죠. 딴 데서 그물을 먹고 살겠지. 근데 여기는 그 나의 행복함을 이렇게 날마다 부어 주시니까 내 행복을 이렇게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밥을 조금 먹으면 기분이 없어가지고 어떤 날은 그냥 아주 그냥 꼼찍도 못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는 아, 이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배가 부르면 또 힘이 들어가지고, 숨쉬기도 또 힘이 들어. 그랬는데, 이제, 힘 안 들 만큼 그냥 계속 먹어요, 계속. 먹는 걸 입에다 달고 살아. 조금씩. 그러니까 이제 기운이 그렇게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알아지고, 우리 이 양식도 이렇게 매일 조금씩 이렇게 먹어야지,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은 어, 어지럽고 이렇게 기운이 없어. 음,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저녁마다 조금씩이라도 이게 나의 소화될 만큼 이렇게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영식 형제님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왕언니 하셔? 왕언니? 왕언니? 마이크? 네. 응.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얼굴 보고 또 말씀 듣고 간증 듣고 나는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해지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간증을 했나? 하나님 찾아가려고, 하나님 알아달라고. 음, 근데 십자가의 예복을 입고 나니까 죽은 사람 말이 없잖아요. 음, 알아달라고 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좀 짓밟아도 그전엔 억울했는데 억울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내가 요즘에 잠잠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서 말씀이 오는 것도 없고 왜 이런가 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시고 필요치 않으면 잠잠하게 있으라.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말씀 은혜 받은 걸로 간증을 하고 말을 하면 형제 자매가 들을 것 같으니까 말을 해주고 안 들으면 섭섭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아멘. 근데 오늘 기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생각나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십자가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걱정맞은 사람 같으나 너무 순진하고 온전해. 최선을 아멘.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나도 많지 않은 돈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당신이 쓰시고 주시면 갚으면 받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찾아가기 위해서 돈을 썼잖아. 그리고 지금 내가 그렇게 못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바꿈진 않아. 나 밥도 굶어 봤어. 근데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니까 어떤 말씀이 오냐. 없으면 내가 없지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 아멘. 뭐, 굶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먹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내가 가난하지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내가 맨날 없어 없어 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다가 그게 무릎 꿇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내가 큰 돈을 썼어요. 그런데도 그게 전혀 아깝지가 않아. 밉지가 않아. 오히려 큰 소리 쳐. 그래도 그거 다 받아주고 어쩌다 가끔 가다가 전화를 하면은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 양심이 있으니까 톡톡 쏘고 막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 안부전하고 쏜소리를 안 하고 그게 대해서 내가 일절 말이 없으니까 언니 미안해. 내가 이렇게 해서 좀 되면은 내가 담은 얼마라도 붙여줄게 언니 미안해. 야, 너 건강해라. 나이는 먹어가면서 일하는 게 용타. 우리 하나님 은혜 받고 건강하게 살다. 주님 찬양하고 살다 가자. 언니 아멘. 이런 마음이 아멘. 어디서 나오겠어요? 아버지가 주신 사랑 받고 살다 보니까 그전엔 내가 사랑이 고파서 난 누가 교회 형제고 자매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나를 사랑하고 알아줬으면 나 하나님 안 찾았어. 이리 밀리고 저리 밀고 밀리다 보니까 어디로 갈 곳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간 거지. 그래서 요즘 잠잠하고 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전 같으면 왜 내가 간증거리가 없나 왜 하나님이 나 은혜 안 주세요 덜덜 볶을 텐데 당신이 쏘고자 할 때는 어떤 그릇이든 쏘고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에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아버지나 일하시면 구경하고 살겠습니다. 든든하게 사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내가 왜 기순자매는 매일 먹는다고 그러고 꾸준히 먹는다고 그러는데 나는 시장해야 먹어. 시장하지 않으면 안 먹어요. 근데 치아가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한번 깔아지니까 정신이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센터장이 내가 나라에 공급받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등급을 받아서 센터장이 나라 사람을 보내서 영양보호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그리고 바뀌고 했다 요번에는 진짜로 와서 마음 맞춰서 살고 그 사람이 아유 어머니 요즘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 들으면은 악이 하나도 없어요. 음, 너무 순해요. 너무 온전해요. 어머니 같으면 너무 좋아요.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도 주고. 음, 근데 그 사람은 교회 생활했고 엄마가 그렇게 11조 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난 그런 게 없거든. 그렇게 그 사람만 말을 하면은 간증이라 소리를 안 하고 기도라고 그래.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다른 사람 기도 소리 들으면 그중에 그래도 어머니 기도 소리가 제일 듣기가 좋아요. 그러는데 요즘에는 아기 빠지고 나니까 너무 선하니까 너무 보기가 아름다워요. 이거 어디서 살아요? 내가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서 사니까 편안하게 사니까 누가 간증을 이쁘게 하면은 너무 감사스럽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순자매처럼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너무 축복하고 싶고 아우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7시 반에 울려 그런데 보니까 8시에 시작한다고 그랬더라고. 또 놓칠까 봐 또 들고 있었지. 근데 상도 형제가 또 올려주니까 또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보니까 또 형제님이 올려줘서 요거 찾아서 들어왔는데 우리는 상도 형제처럼 아니만 아니고 기만 기고 너무 아싸하잖아요. 뜨거면 뜨겁고 차만 차야 돼. 이렇게 살게 하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또 형제님 또 보고 싶기도 하고 말씀 듣고 싶기도 하고 다른 날은 내가 좀 힘들면 내가 이제 못 들어오는데 될 수 있으면 들어와서 나는 왜 근력이 없냐 아까 얘기하다가 또 딴 데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센터장에 소개를 해서 한의사가 한 달에 2번 오고 한의사 가서는분이 2번 와요. 물리치료해주고 한의사는 와서 힘놔주고 치료해주고 근데 쫙 떨어져서 기운이 없는데 공진단을 먹으니까 그게 몸에 맞질 않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는데 몰랐어. 그런데 한의사가 와가지고 공진단을 주면서 어르신 이거 지금 맥을 보니까 하나 잡수면 안 돼요. 4분의 1로 잡수세요. 하나 갖고 넷으로 놓아서 잡수세요. 넷으로 놓아서 먹으니까 내한테 맞아. 그리고 착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까부러지고 힘이 없는데도 간증할 땐 힘이 있다고 그래. 음, 그렇게 내가 세임 받아서 힘있게 사는 거지. 내 인간적인 면을 보면은 치아가 없으니까 뭐 딱딱한 음식을 먹나. 김치도 압력솥에다가 그냥 마냥 가서 숟가락을 퍼먹어야 되고 밥도 찰밥을 해서 죽수듯이 젊은 사람들은 못 먹어. 그렇게 먹고 사는데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세임받아 살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말씀 듣고 간증도 힘있게 하고 살아요. 이렇게 살게 아멘, 해주신 우리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너무너무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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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까요? 응? 어, 네. 저기, 현정 언니 화면에 아까 누군가 했는데 루시 언니인 것 같아요. 그렇네. 반갑습니다, 루시 언니. 네, 누군가 했었어요. 처음에 했을 때.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 안에 뭔가 이렇게, 어, 뭔가 말씀이 이제 뭐가 이렇게 딱 잡아지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아까 양학년 어머니께서 되게 제 마음 안에 아직 언어가 되지 못한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딱 잡아주신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아, 맞다. 그래. 이것이 발판이 된 사람은 예수의 그 복음을 알고 그것이 생명이 된 사람은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거든요. 아멘. 모든 것이 살아있음이 은혜이고 감사이기 때문에 뭔가 살 구실 안에서 내 이유와 내 목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거든요. 음,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계산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음,
그래, 이게 아까 양학녀 어머님이 되게 중요한 말씀을 제 안에서, 뭐가 언어가 되지 않았는데 뭐가 이렇게 딱 만져주셨어요. 음, 오늘 말씀 본문을 제가 이제 본문 중심을 봤거든요. 본문 말씀을. 그래서, 세 군데를 같이 보고 싶은데요. 맨 첫 구절하고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리고, 먼저 본문상으로 맨 첫 절에 보면 45절, 11장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살아나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2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메시 성경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 성경도 같이 이제 그 첫 구절하고 맨 마지막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건은 이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온 그 사건인 거죠. 그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나사로의 그 사건은 엄청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엄청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이것이, 위기의식을 가져온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자기의 권력 안에서 뭔가 위기감을 느낀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8절에 보면, 이제 요거는 제가 메시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 자가 끊임없이 일을 벌이며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조만간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테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위기의식을 느낀 무리들이 하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때 시대에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가야바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무리들과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이제 모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세 군데를 비교해서 읽었던 것은 이때에 일어났던 현상, 무리의 현상들과 이 사람들 무리 속에서 다른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 안에서 그 예수의 그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 좋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건 복음인데 저 동네 잔치를 벌여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무리들은 이 동네 잔치를 벌여야 되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낀 무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기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 대제사장들, 종교학자들, 그러한 사람들 위기감을 많이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같이 마음을 이제 요동하게 해서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느끼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만져지는 게 있었어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또 이제 그 예수가 십자가로 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정말 뼈아픈 큰 폭풍우가 지나갔잖아요.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그 특권 의식이 있어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일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이것을 위기감을 느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쳐 죽이려고 하는 저 마음의 심리는 무엇일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아까 양학연 어머님의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그 말이 되게 저 자신에겐 되게 포인트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영식 오라버니가 이제 소위 우리가 큰 무리 안에 큰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소위 창세기라고 하는 그런 그 대구교회 시초가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창세기 언니 오빠들과 자란 세대는 아니에요. 엄청 나중에 합류한 2006년도에 합류한 그런 이제 새 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특권 의식이 어떠한 부류 안에서 어떠한 분들 안에서 이러한 특권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열레 목사님과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하는 그 자리의 위치가 되게 특권으로 자리 잡았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어떤 소수 무리들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그걸 힘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가급적 이름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새로운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위기감을 느낀 거잖아요. 자기의 특권 의식과 그 자기의 위치가 약소화되고 사라질까봐 그게 위기감이 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매장하다시피 그렇게 핍박을 하고 내쫓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다 봤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기 자신의 옛날부터 고수해왔던 어떤 특권 의식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같이 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자리가 아니거든요.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난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PM이라는 공동체로 이렇게 다시 흩트게 하소서 하시고 우리가 다시 새로운 자리에서 모인 거잖아. 이거는 전적으로 주관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제가 한미라에 느낀 주관적인 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PM에서 살면서 2PM뿐만이 아니라 한미라로서 지금 근원이 이모로 살고 있지만 제 이름은 한미라예요. 네, 제가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기 전에 저는 상당히 강팍한 사람이었어요. 강팍하고 되게 교리적인 사람이었고 되게 뭐랄까 내 구역이 너무 뚜렷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됐을 때 그 모습처럼 내 모습이 사울과 같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세상 안 되고 안 되는 그 세상의 위치로 나를 몰리고 그런 인생의 과정을 겪으면서 맨 마지막에는 죽음을 찍는 전점이 된 거예요. 나로서는 살 수 없구나. 내 이유가 있어서 내 이유로는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찍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발판이 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정점을 제가 찍고서 다시 예수의 그 호흡의 바람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것의 옛 습성, 옛 것의 옛, 옛 역사,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것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이거든요. 그럼 새로운 것이 오면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옛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옛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던 그 역사가 지난 사람들은 새 바람이 불어올 때, 새 것이 올 때 그것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너무 소중한 그 옛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그걸 배척하려고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옛 것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 얘기를 왜 하냐면, 아, 나는 다 끝났고 나로서는 살 수 없구나라는 그 인생의 마지막 정점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는 그 죽음을 정점을 딱 찍으니까 나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살리움을 받는 나사로와 같은 그런 과정을 제가 거치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저는 근원이의 인생을 만나는 그 자리였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닉네임을 근원이 이모라고 한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의 자리가 근원이로부터 나에게 호흡의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원이 이모라고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말이 없는 그 자리, 죽고 다시 살아난 자리가 나사로의 자리잖아요. 음, 그래서 그 죽음의 그 디딤판을 딱 짚고 일어난 사람은 이렇게 코에 공기가 들어와도 숨이 들어와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난 이 이유가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 숨이 내가 쉬고 있다는 거,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이유가 너무나 큰 의미로 자리 잡은 사람은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유, 내 계산은 두들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숨 쉬고 있는 이유가 나로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기 때문에 내 이유, 내 목적,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을 얼마나 내가 친해질 것인가 이렇게 막 계산기를 두들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산다는 이유가 숨 쉬는 그 이유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디딤판을 딱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야바라는 그 대제사장이 이제 말씀 속에서는 나오지만 그래서 그 성전과 율법과 유대주의를 지키고자 새로운 그 예수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많이 따르니까 거기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잖아요. 자기의 특권과 자기의 그 영역,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 성전을 지키고자 하니까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정점을 찍어야지만, 음, 죽는 자리로 가야지만 말이 없어지는구나. 그 계산기를 두들지 않게 되는구나. 그냥 산다는 이유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이기 때문에 어디서 내가 계산기를 두들기니까 무슨 이유로. 그래서 이것이 양학영 어머님이 아까 말씀해 주셔서 제 마음에 딱 이렇게 뭐가 그물이 잡힌 것처럼 이렇게 딱 음, 잡아주셨어요. 음, 그리고 이제 교회,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잖아요. 무슨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할 때 모두에게는 좋으나 소수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불편한 어떠한 것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는 마음만 있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 어떠한 환경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선한 일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믿음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어 믿음이 있으신 그
생명이 성숙하신 오라버니들에게 상의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려고 제가 된 만큼만 쓰여지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편안히 일을 한다는 것은 좋지만 마리아처럼 이렇게 비싼 향유를 들이붓는 것도 좋지만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불편함, 누군가에게 마음의 찔림 그런 것까지 헤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시기와 때와 또 적절한 어떤 그 뭐라 할까? 그 균형감이라 그래야 되나? 뭐 말로 못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음, 그래서 아, 내가 먼저 앞장서서 막 이렇게 나서서 막 하는 것보다는 그 생명이 성숙하신 언니 오빠들과 상의를 하면서 몸된 교회의 균형을 이루어 가는데 비웃둥거리지 않도록 이걸 뭐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제가 말이 제대로 이게 안 나오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해도 어, 될까요? 혜정리 누님? 혜정리 언니 하세요. 먼저 하시라고. 제가 먼저 할까요? 응, 먼저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교회 정희자 자매입니다. 어, 어, 우리 지난주에 제주교회에 이주형 형제가 왔다 갔습니다. 어, 네, 이주형 형제가 와서 또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임을 했고요. 음, 음, 오늘 여기 복순이 자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음, 지난번에 그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밝은 모습을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음, 제가 그 양현호 오빠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 어떻게 현호 오빠하고 복순이 자매하고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어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고 정말 그 현호 오빠가 그 스승이 아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다가가는 그 마음을 저도 느꼈고 이제 가끔 이제 현호 오빠랑 전화 교통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화 교통을 하면 야 진짜 현호 오빠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성경을 꿰뚫는 그 그 마음이랄까 하여튼 그것이 보통이 아니구나 너무 깊이 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음, 진짜 하나님이 현우 오빠를 참 이렇게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 참 우연이 아니구나. 그 우리의 또 어떠한 또 부족한 부분을 또 이렇게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현우 오빠를 보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새삼 그러니까 감사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요새 제 근황은 많이 바빠요. 많이 바쁘고 또 남편 이영일 형제가 이제 몸도 안 좋고 마음도 너무 좀 디프레스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말을 안 해요. 말을 거의 안 하려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같이 시편을 읽으면서 말씀을 제가 읽고 또 형제 안에 있는 그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라고 이제 제가 저녁 때 그런 시간을 잠깐씩 갖고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런 교통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형제의 또 깊은 마음을 또 이렇게 헤아리게 되고, 정말, 어, 그 이제 육신의 나이는 정말 겉사람은 자꾸 후퇴하는데, 그 안에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살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은 여전히 자기 안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생명이 너무나 놀랐구나. 야, 하나님이 이날 이때까지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저는 남편이 살아있는 게 참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뭐 위암 수술했죠, 뇌출혈 수술했죠, 방광암 수술했죠. 이러니까
얼마나 자기도 본인도 괴롭겠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근데 때로는 뭐 저도 많이 육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으로 저도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줌 모임에서 오영님이하고 이상원 형제가 안 보여요. 나 저번에도 생각이 났는데. 아, 영님이하고 상호 형제가 안 보이더라고. 저도 가끔 들어오지만. 네. 하여튼, 오늘, 잘 살아있어요. 잘 살고 있어, 현정아? 잘 살고 있어. 언니 관심 가져줘서 좋아. 고마워. 영님이가 안 보여가지고. 여기 같이 사는 인간들은 음. 오영님 이름도 아무도 안 불러. 어, 오늘 그 말씀 안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했냐면, 역시 참 아담의 시각은 이거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참 그것만 이렇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그 사단과의 그 정말 그 전쟁하는 그런 그 모습도 보이고, 저는 오늘 그 마리아라는 그 여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마리아라는 이 여자도 그 12제자 안에 들어가도 참 손색이 없는, 없을 정도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당시는 뭐 여자가 대우를 못 받던 시대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지고 정말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굉장히 그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운 사이였고 정말 특별한 존재였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였죠. 또 부활한 예수를 처음 만나서 또 이제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준 그 엄청난 일을 한 여자더라고요. 참 그런 그 여자를 보면서 야, 진짜 그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붓는 그 사건이 정말 오늘날 우리의 사건이고 모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사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숫자는 뭐 상징적인 숫자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온 전제, 모든 소유를 다 드렸다는 거죠. 뭐 물질적인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뭐 하여튼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온 전제를 다 드렸다라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서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념하는 일들이 이 교회를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향기로운 제사의 냄새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향기로운 제사가 뭔가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아니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의 향기, 그 향기가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고 또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이렇게 참 아, 이렇게 보여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이 교회가 얼마나 또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그런 걸 또 보게 되고 지- 정말 한쪽에서는 한쪽에서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그 참 사람이 오면 거짓 사람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누가 봐도 옳은 일인데 그 정말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날까 봐 너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도 죽여야 되고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진짜 말도 아닌 그런 사건인데, 야, 선악과를 먹은 이 아담, 특히 종교인들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정말 그 사탄의 계략, 그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게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에 이걸 팔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좋지만 어디까지 도와주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그것도 좋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만족은 되지 않아요. 궁극적인 안식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 물질적인 것이 끝나면 또 도움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궁극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여기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 마리아는 정말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는데 가룟 유다는 그냥 아주 그냥 가볍게 30냥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룟 유다의 가치관과 마리아의 가치관이 너무나 다르고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는 그 시각이 다른 거죠. 내가 아담의 시각이 있느냐, 하나님의 시각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고 내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오늘 그 마리아라는 그 여자를 이렇게 참 깊이 생각해 볼 때, 야,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마리아와 같은 그 향기로운 제사를 참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참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멘. 하니까 저도 정말 완전히 이렇게 뒤집어진 그 운명이 바뀌어진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고 이 마리아의 그 인생 안에 나의 온 전제가 포함이 되어서 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청년님. 어, 감사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어영님이 한번 물어볼래도, 이게 화면에 잊어버려. 아주 궁금하기가 짝이 없어요. 우리는 같은 사람 못 보면 그냥 궁금해. 그런데, 아니, 여기 이제 왜 줌할 때 한번 물어볼래도, 이 생각이 어디로 가버린다니까요? 키스냐고도 몇 번 얘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안 보이면 궁금해요. 오늘 저녁에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셨는데,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때는 아직 신약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대제사장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별 기적을 다 행하면서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니까 우리들의 모든 것이 이제 파탄하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걸로 알아지는데 이제 그렇지만 마리아가 참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이 너무 깊이 오는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지체들과 함께 교제할 때 이렇게 서로가 마음이 오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이렇게 깊이 들렸고, 향유가 그 집안에 가득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난 생명
안에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감사하고 신기하고 그런 것이 아닐까. 모일 때마다 이게 향유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모임이 향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뭐야, 음, 어리석은 낭비로 본대요. 여기 이렇게 써졌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자리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표현은 못하지만 오늘 저녁에 말씀이 너무너무 기쁘고, 참, 우리가, 어, 어리석게 보여가지고 여기 모였잖아요. 아멘.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오직, 우리는 다른 거 뭐 다 하지만, 그래도 이것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생명을 나누고, 이렇게 산다는 게 진짜 진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더 감사는 없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진실하게, 응? 내가 여기 모든 식구들이 다 표현하지만 온전히 표현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주님 안에서 진실이 표현된다는 이 자리 모임이 있다는 게 있어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이렇게 감사하고 사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몸된 교회다. 몸된 교회면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있듯이 모든 사람이 다양하지만 한 생명 안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생명 안에 모임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했어요. 음,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나가니까 너무 안식안에 있게 되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지니까 어떤 저거가 있어도 너무너무 안심이 되고 우리가 신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농사 지을 때뭐 50년 되면 논을 쉬게 한다고 이런 진리적으로만 알았던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부분적인 안식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리아가 향유를 깬 것처럼 마리아는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았다는 게 너무,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알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마리아가 해서 향유를 복합을 깬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아멘. 계신 분들은 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헌신한 마음과 뜻을 들여서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영님이가 잘 살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궁금했어요. 음, 그렇게 열심히 보이더니 안 보여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풍성한 생명 안에 살게 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아멘. 어, 안기순 누님이, 그, 마리아가 참 오라비 일로 인해가지고, 참 무덤에서 이렇게 나- 살아서 나오고, 마리아의 마음속에 죽은 오라비가 살아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되면서, 참 마리아가 그, 참 너무 그 12장 그 3절에 보면,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을 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 향료 한 병 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집 한 채, 집 몇 채, 은혜 입어가지고 집 한 채, 뭐 집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너무 감사한 얘기를 간증을 하시니까 양학년 누님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굴이 뻔해지는 거야. 맞아, 나도 그랬어. 그래서 얼굴이 뻔해지면서 공감한다 이거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이 인생의 고난길을 가시다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를 다 드리는 삶을 사시는데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일하시면서 피곤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도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모임을 사모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오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우리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서로 이렇게 간증하는 이 시간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참, 어디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거 일부러 억지로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우리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들고, 오늘 영식 형제가 또 45절서부터 쭉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이렇게 쭉 연결하면서 전해 주시는데, 말이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보아니라.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비춰지더라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잘 그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나사로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죽어서 무덤에 썩어 냄새 나고 이제 그곳에서 마르다 마리아가 장사 지내는 그 현장에 와서 거기에 예수님도 오시고 또 유대인들도 이렇게 오게 됐는데 유대인들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위문하러 왔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위문하러 왔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유대인들은 위문을 하러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일을 통해가지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현장을 유대인들이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 이거 위문하러 왔다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믿었으나, 이제 믿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 얘기가 46절에 나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이들은 표적을 행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행한 게 아니잖아요. 참 이거를 보면서 실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해준 그 소리를 듣는 사람하고 마음의 상태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참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 욥기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욥이 1장서부터 쭉그 41장까지 그 진짜 쭉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그가 제 가운데서 이렇게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욥은 여태까지 내가 주를 향해서 주가 나를 위해서 어떤 거를 보여주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욥은 41장까지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42장에 가서는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때 이제야 이제 눈으로 주를 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욥이. 그러면 욥이 그 주를 본 게 아니라 주님이 욥에게 나타나여 주셨기 때문에 와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본 거잖아요. 아, 신앙은 내가 열심히 주를 향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때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욥은 마지막에서 자기가 주를 향한 그 삶이 다 끝나고 난 후에 41절에 가서는 그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를 이게 나오는데, 제가, 요번 일요일 날, 6일 날인데, 저희 그 아버님 산소가 의정부에서 심리 들어가면 금월이라고 하는 곳에 그 야산에 공동묘지에 이렇게 안장이 되어 있거든요. 아버님도 오셔가. 거기도 어머님도 거기 이렇게 모셔 놓았는데, 울산에서 이제 큰 형님이 또 올라오시기로 했어요. 네, 누님도 의정부에 사시고, 그래서 형님도 올라오시면은 누님하고 같이 이제 6일날 그 산소에 이제 성묘를 산소에 가기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산소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간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산소에서도.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우리 형님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형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은혜 입은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광을 나타낸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형님하고의 관계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형님은 뭐 이 짧은 시간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우리 형님이 우리 가족이 삼남이녀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로서는 제가 막내고 제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의정부에 이렇게 어, 삼남이녀인데 둘째 형님이 한 3년 전에 소천을 했어요. 돌아가시고 큰 형님이 울산에서 사시는데 이제 울산에서 이렇게 내일 올라오신다는 거예요. 형님하고 이제 산소를 같이 가기로 했는데 형님이 굉장히 대학교 다닐 때까지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형님이 그 동네에서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진짜 반듯한 형이었어요. 제가 그 형님의 가까운 데서 형님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형님을 굉장히 존경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또 잘생겼고 또 반듯하고 성실하고 그런 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의정부 종합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는데 그 옛날에는 그 학교에서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반듯한 학생들이 뭐 시청이나 군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지- 직장을 이렇게 스카웃을 해가요. 근데 이제 제일 공부 잘하는 한두 명은 이제 관공서 같은 데서 스카웃을 해가는데 우리 학년이 의정부고 군청에서 시청에서 스카웃을 이제 학교 측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우리 아버님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너무 기쁘잖아요. 어머님도 기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서도 이제 형님은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고 이제 아버지는 생각에 그냥 거기를 취직을 일단 하고 야간 대학을 다니면 어떻겠느냐. 동생들도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있었어요. 형은 계속 군청에 취직을 안 하고 대학을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비가 있었고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 제가 어려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서 이제 형님 뜻대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좋은 대학을 가게 됐는데 거기를 졸업하고 그 과정에서 형님이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옛날에 그 모습은 전혀 그 모습은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좀 난폭한 형이 돼버렸어요. 되게 이상하게. 나중에 이제 제가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그 형수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막 너무 그거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가지고 또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의료기를 수입해서 이제 돈도 많이 이렇게 벌고 그런 형의 모습을 봤는데 굉장히 그 형이 가정은 돌보지 않고 뭐 그렇게 타락한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 형 밑에 두 딸이 이렇게 조카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가정이 너무 이상하게 돼가지고 형이 막 타락하면서 온 가정이 우리 전체 집안이 막 흔들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이 어려워. 가장 존경했던 형이 가장 이 세상을 가다 제일 저주를 퍼붓는 그런 형이 대상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 큰 딸이 이 큰 조카가 이제 17살이 된 해에 아빠 일로 인해 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했는데 15층인가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조카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현장을 갔을 때 캄캄한 어두운 그 아파트 떨어진 장소에서 형이 자기 딸의 그 신발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형에게 전체 저주를 퍼부었어요.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너 때문에 죽었어. 예쁜 우리 조카가 너 때문에 죽었어. 이러면서 그 아이가 이제 그 다음 날 그 냉동실에서 이제 그 아이가 이렇게 시체가 냉동실에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데 뭐 예뻤던 그 조카 얼굴을 보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러면서 야 수진아, 작은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고서 그 뒤로도 뭐 이 형이 삶의 엉망이었어요. 너무 식구들을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형에 대해서 아주 너무 힘들었고 형에 대해서는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느 날 아버지 묘를 형하고 같이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형이 같은 운전석에 조수석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오는데 형에 대한 마음이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떤 마음이 바뀌었느냐면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그 딸의 죽음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어요. 아니, 그 조카를 향한 삼촌의 마음하고 딸을, 딸의 그 죽음 앞에 아버지의 마음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내가 마치 그 내 조카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형에 대해서 저주를 날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이렇게 악한 내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형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형, 내가 평생을 내가 형을 저주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의 죽음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형을 우리가 수준이 죽을 때 나는 형 때문에 죽었다고 내가 여태까지 형을 미워했는데 정말 그 형이 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 슬픔, 그거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서 내가 형한테 참 그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형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눈을 지그시 감더니 그 눈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더라고요. 딸의 그 이제 그러니까 아무도 그 딸의 죽음 앞에 자기의 마음을 갖다가 누가 위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형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집안의 대소 일들을 다 나한테 살인하고 동생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고 서로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는 이게 정말 위대한 삶인데 오늘도 여기 화면에 나오는 누님들이라든가 여기 또 민산지 형제 우리 기수선에서 함께 그 얼마나 고생했던 민산지 형제 그 자매 얼굴들을 다 보니까 제주의 자매도 보고 여기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간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진짜 이게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도 소중하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현정이 네 차례다. 루시 누님부터 나오라 하든지. 잠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13일 날, 어, 대구에 가는 표를 끊어놨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때 여기 이제 꼭 가고, 거기서 대구 그 형제자매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때 현정이 키우는 강아지도 좀 보고 싶고, 음, 그때 좀 다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13일 날 내려가겠습니다. 세미나는 몇 시에요? 응? 세미나 몇 시에? 내가 8시 표를 끊어놨는데, SR, SRT야. SRT 오케이. SRT. 10시 도착하기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만날 사람이 좀 있어. 아, 그러면 전화해요. 2시에, 음, 음, 전화와서 오케이. 기다릴게요. 음, 인사하세요. 음. 루시, 기소선에서 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못 듣고 저녁 먹느라고 안녕하세요. 오래오래 전 루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얼굴 본 게 너무 반갑네요. 나는 그냥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냥 말씀만 들었는데 언니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기서선에서 오신 장로님 만나보고 반갑고 그러네요. 근데 나는 그 상조 형제가 뭐 화요일 날 그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 참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그게 거기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문자로서만 해석을 안 되면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고 더 한 발자국 나갈 수가 없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깊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식 형제 오늘 말씀 못 들어서 감정이 없네요. 미안하대. 다음에 한번 감사합니다. 너 해. 헤어져. 왜 이렇게 됐어 화면이. 안녕히 주무세요. 끝. 다른 분 없어? 죽었어? 응? 너 죽었어? 뭐야? 분위기 떴니?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 형도 오빠 해. 했나 보다. 죽었어? 안 죽었어? 어, 삼기 형제, 잠들었나? 정미자매하고 한마디 하지. 예, 형님. 저희는 아직 대구 문화에 잘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음, 간증하는 것도 그렇고, 음, 아직 좀 섞이는 게 좀 어색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근데 제가 형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놀던 그 분위기 안에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음, 11장의 그 주제가 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세 분의 어떤 역할인데 결국은 12장에서 연결된 부분까지 보면 마르다는 똑같은 어떤 변화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마르다는 이제 죽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이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근데 음, 마리아의 어떤 변화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11장에서는 그 죽은 오라버니에 대한 반응이 마르다나 마리아가 똑같았었는데 12장에 와서는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 그 발에 붙는 이제 그 부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어느 곳에든지 이걸 기념하라. 응? 예수님이 그런 당부를 하시는 걸 보면 꼭 그 부분이 그 오라비의 어떤 죽었다 살아난 게 우리가 영의 어떤 구원을 다룬 부분이라고 보면 내가 영의 구원을 받는 부분에 이 마리아는 어떤 혼의 상태인 것 같은 거예요. 저의 혼의 상태. 그래, 결국은 이 믿음의 결국이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 마리아의 어떤 그 여자니까 아직 씨가 아니니까 영을 담을 수 있는 혼의 상태로 보면 그 옥합을 깼다. 그 가장 귀한 거잖아요. 뭐 이게 음, 금액으로 돈으로 이제 300이라는 수를 표를 했는데 이제 3의 100이잖아요. 그 영적으로 어떤 완벽한 걸 의미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걸 아끼지 않고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것도 그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그걸 예수님한테 장사를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의 어떤 발이잖아요. 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걸 기념했다는 거죠. 그 발을. 그러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여정을 그 장사를 마리아는 미리 알고 그 옥합을 깨서 그걸 예비했고 기념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고 이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인데 결국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의 어떤 혼의 어떤 위치나 어떤 과정이나 변화가 11장과 12장의 그 차이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어떤 여정이라든가 그 혼의 구원의 어떤 과정을 나타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들어지고요. 가룟 유다는 결국은 그 베드로가 땅의 일을 생각했다라고 하면서 사탄이라는 그 꾸지람을 듣잖아요. 예수님한테. 근데 가룟 유다가 이 하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꼭 표면적인 음, 예수님이라든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여정을 땅의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그 돈깨를 맡았다. 또 그걸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지 않았고 호비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 뭐 전에도 얼핏 이런 생각들은 가지고 대해봤지만 오늘 형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교제하는 그런 부분 안에서 들여지는 마음이 결국은 그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어떤 복음 안에서 살아나는 그 생명을 낳는 그 일 안에 마리아의 어떤 그 혼의 그 과정의 변화 그 내 자아가 혼인데 처음에는 그 이름을 알았던 그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줄 압니다. 근데 말은 안다고 해놓고 또 믿는다고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이렇게 통회하게 하고 예수님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없는 그런 위치에 있던 이 마리아가 12장에서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자기를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자기 자아를 온전히 다 예수님 발 앞에 옥합을 깼다는 건 이 자기 어떤 육체, 응? 자기의 혼 몸을 다 깨버린 그런 걸 의미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온전한 자기 구원을 이뤘다는 그런 부분이 12절에서 깊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구나.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이걸 복음 전하는 어느 곳에든지 이걸 기념하고 그 여자를 이렇게 기억하라는 그런 어떤 당부를 하셨다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오늘 좀 새롭게 12장, 11장과 12장이 이렇게 좀 와닿았다. 이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들어졌습니다. 거기까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혹시 정미 누이 한마디? 네, 안녕하세요. 음, 네, 저는 그 11장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고요. 음, 52절에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 일이잖아요. 음, 근데 11장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러시면서 당신이 이미 부활 생명을 갖고 오신 분임을 말씀하시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는 그 예수는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음, 예, 그런데 예수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다면 음, 똑같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생명을 죽음에 넘겨야 되는데 가깝게는 가족한테서부터 이웃이나 교회 지체들 향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음, 음,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고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한다. 나를 정말 죽음에 내어준 일이 있는가?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이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죽음에 넘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음, 근데 이제 이 부활 생명을 갖고 이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다고 했는지 그 말씀들이 조금씩 이제 실감이 나거든요. 음, 전에는 죽으려고 애쓰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걸 참아보려고 애써도 안 됐던 것들이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시리 절로 맺는 것처럼 절로 제 자신한테서 그 분이 나지 않고 죽음에 넘겨지는 이미 넘겨진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멘. 음, 예,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가 쉬운 죽음인 거 있죠. 전에는 무척이나 어려웠는데, 음, 그래서 아,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죽는다가 참 어려웠던 게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했을 때,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 보면 뭐 부부 간의 관계 속에서 뭐 다툼이나 분쟁이나 뭐 지체들 간의 또 그런 육신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처해졌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이런 일들이 쉬워지는 걸 경험을 해요. 여러분도 아멘. 그러시겠지만, 예. 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할게요. 아멘. 그 정리 자매 그리고 삼기 형제인데 내가 짤막한 고백 하나 할게. 네, 그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음, 이게 옛날에는 육신적인 소년기의 예수의
생각했었어, 옛날에는. 네.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음, 이거는 비록 예수가 소년 때 그 어떠함을 기록한 거는 맞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면, 음, 그 부활 생명이 오면, 먹으면, 인식하는 만큼, 우리가 방금 정미자매가 말한 것처럼, 자라는구나. 음, 생명이 자라면서 사망은 내게 역사하고 생명은 너에게 역사한다는 그 말씀이 네. 오늘 소제목 뒤에 에, 다하보네. 주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심인데, 말씀하고 육체하고 따로가 아니라 그 자라는 만큼 그 말씀이 내 육체가 되어 자라는 그걸 점점 경험하고 있어요. 네. 네, 간단히 화답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상도. 제가 먼저 할게요. 미워해 주구나. 참. 네. 이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가 참 대비되는 것 같은데, 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음, 다르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어,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 다른 사람들이 그 허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뭐 어디야 뭐 다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 아까운 걸 예수의 발에 붓냐고 이 옷값을 깨냐고 이렇게 말하지만 마리아에게는 그 예수와 지내는 그 시간이 전부였고 그 음, 그 예수와 함께 있는 날이 자기 인생 안에서 가장 복된 날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음, 사람인 것 같은데, 마치 아까 오빠가 말씀할 때 그 가론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가론 유다가 뭐 돈을 뭐 아끼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에게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다고 했죠? 마귀가 그의 안에 들어갔다? 음,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음, 마치 그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자기 안에 무엇이 되거나 무엇이길 바라는 자기 목적이 예수와 함께 가는 이 길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그때 음, 그 이 어떻게든지 간에 답을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음, 이걸 제가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서 이렇게 제가 2PM 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 음, 우리가 이렇게 줌 모임을 하고 이러는 게 내 오늘 하루의 전부인데 이걸 통해서 또 2PM 생활을 할 때도 2PM에 저희가 일요일 날 모여서 모임을 하고 그날 하루 전체 말씀과 간증을 누리고 형제들 안에서 예수 생명을 누리고 살고 이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전부일 때는 이 진짜 음, 내 전부를 다 거기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음, 마치 내게 이 이상한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제한테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내일은 어떻게 될까? 뭐, 모레는 어떻게 될까? 또, 저 감정은 왜 저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때 음, 내가 바로 예수를 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음, 신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 마리아와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내일을 도모하거나, 또 내가 가는 이 목적이 의심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나는 내 안에서 누구를 팔고 또 이게 왜 그런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살게 되는 그 길 안에 음, 있구나 이런 생각이 아무튼 들었어요. 어, 들었고 또 이 말씀이 어디 갔노? 음,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은 참으로 선한 일이고
어느 시대에 어느 사회에든지 꼭 필요한 일이며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일인 것 같고. 그런데 마리아와 같은 사랑의 낭비는 그 성질이 아주 다른 것이다. 선하나 악하나의 범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이건 생명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인 것 같지 않아요. 아, 네. 그 마리아는 자기로서 자기는 이거 선하게 내가 이 일이 옳은가 그른가 맞나 틀리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생명이 그 예수에게 부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명은 그 맞냐 틀리냐 선하냐 악하냐의 범주에 안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뭐야 마르다가 주인공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마리아구나. 마리아. 예, 마리아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저는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났거든요. 뭐 예수를 만난 이 마리아는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마음을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때문에 자기 인생이 너무 복되고 이러니까 마치 그 불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듯이 자기 전 존재를 들여서 이렇게 예수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300데나리온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예수님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3, 40년 살면서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왔고 또 이 진짜 보잘것없는 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구원되니까 정말 이렇게 계산 없이 자기를 허비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우리 성미아 자매를 자랑할까 뭐 이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누님들 말씀을 쭉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성미아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성미아자매를 간증하는 게 좀 쑥스러워지고 갑자기 4번에 꽂혔어요. 예수의 복음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낭비로서 전파된다. 어리석은 낭비로서만 전파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라고 표현했지만 이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이나 인생이나 모든 것을 허비해서 사실 이게 복음이 전해지는 데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리석은 낭비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 인생을 정말 그 복되게 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눈이 뜨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물질적으로 계산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걸 보고 힐난하기도 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아까 형님 말씀하시면 직접 한미라 예도 들었지만 어디 한미라 뿐이겠습니까? 진짜 이렇게 어리석게 자기 자신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걸 저는 요즘 들어서 갈수록 이게 많아지고 있다. 또 질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냥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번도 정말 내가 누구 못지않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참 복된 세계로 이끌려 왔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막 이렇게 뭐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인간적으로 돈을 못 버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수십 년도 교회 살면서 교회에서 제대로 헌금을 해본 적도 없고요. 너무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아마 저는 돈 많았으면 이래 진짜 자기를 허비하는 형제들처럼 그렇게 허비를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가 날마다 보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자기를 허비하는 분들. 그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과 뭐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목요 집회 때 그 박지현 형님을 따라온 그 그 키 큰 형제님 있잖아요. 그 형제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내 이름도 몰라요. 우리한테 이름도 소개를 안 했고 나이도 소개를 안 했어. 그런데 단지 어제 그 형제가 잠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박지현 형님이 2010년부터인가 블로그를 했단 말이에요. 2010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블로그를 15년 가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심지어 매일 양복 입고 그
자기 더가이 그 양복점 근처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막 늘 이러잖아요. 저는 음, 치현영이 블로그를 그렇게 한 것이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도 했겠지만 불량소년 블로그가 사실은 치현영 자신의 인생을 허비한 거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 그 음, 형제가 와서 그렇게 간증하니까 아, 음, 치현영이 저렇게 값없이 허비했구나, 자기 인생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 형제가 어제도 간증했지만 제가 그 형제가 하는 말이 최현영을 처음 만났는데 최현영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거칠게 보지만 당신은 거친 사람이 아니라 뭐라 하더라? 온유한 사람이라 했나? 부드러운 사람이라 했나? 뭐 약한 사람이라 했나? 뭐 있겠죠. 근데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이 이끌려서 사로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9개월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이랬는데도 어제 교회 온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음, 그리고 저렇게 복음이 전해지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음, 최현이 형 같으면 우리 앞에서 간증하고 이러면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가끔 가다가 우리가 진짜 이렇게 동참할 수 없는 표현들을 자주 하고 이러잖아요. 음, 뭐 거친 언어들 표현하고 저도 거친 표현인데 지현 형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표현을 뭐 거침없이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자기 인생이 그렇게 그 먹고 사는 일과 함께 하나님께 협의돼 가지고 그 키 음, 큰 형제가 이렇게 이끌려오는 걸 보면서 음, 야, 정말 어리석은 낭비가 한 사람을 살리는구나. 저 음, 형제가 나중에 말씀을 알아듣고 나면 치현 형이 당신은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 음, 태초에 있는 그 마음을 만난 사건이란 걸 알고 얼마나 막 통곡을 하겠어요. 지금은 음, 몰라서 모르지만 뭐에 사로잡혀서 왔는데 음, 그걸 보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는구나. 막 우리가 뭐 말을 잘하고 말씀을 잘하고 간증을 잘하고 막 그죠? 뭐 이래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래서 전해지는 게 아니고 음, 사실은 우리가 만난 주님에게 우리가 홀딱 반해가지고 막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음, 그, 그 향기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상하게 음, 그게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허비가 되고 그 아름다운 허비로 인해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모이는구나 싶으니까 음. 이게 너무 감동이 돼요. 이 아멘. 세상에서는 없는 일이거든요. 음, 아까 형님도 말씀하셨고 미아도 잠깐 말했지만 세상에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허비하면 칭찬을 받아요. 가끔 음, 상패도 받기도 하고요. 음, 뭐 세상 돌아가는 일에서 자기를 허비하고 이러면 막 칭찬도 듣고 있잖아요. 뭐 반대급부도 돌아오고 이렇거든요. 음, 저는 미국에서 우리 그걸 잘 하시는 우리 문영 형님 옛날에 미국 순회 갔다가 만나서 이렇게 지혜를 많이 배웠는데 미국 사회에서도 그렇대요. 처음에는 문영 형님이 사업을 하면서 시청이나 이 잭슨빌 시청에 도네이트를 많이 하는데 기부. 음, 우리 요즘 선진국에서 이런 거 많이 도네이트라고 하는데 그죠? 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뭐 아너 소사이어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음, 그냥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형님 말씀을 들으니까 형님이 지혜더라고요. 그렇게 음, 기부를 하면 시청에 기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면 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사업 용지를 불화하거나 뭐 주택 용지를 개발하거나 이럴 때 그죠? 그 도네이트한 그 결과가 평가에 반영돼서 나중에 음,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음, 세상은 이런 원리로 구성되는 것 같아요. 선진국일수록 음. 잘 사는 동네일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세상은 알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음, 우리를 허비하는 일은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개죽음이라 한다니까. 아니, 지금 당장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이 향유, 음, 이걸 꼭 깨뜨려서 예수, 자기 또 머리카락, 긴강 뭐 머리카락으로 예수 발을 시켰다니까. 그 당시에 뭐 풍습이나 문화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자기가 너무 기쁘니까 자기 음,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겼다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데 당장 예수를 따르고 옆에서 예수를 그리 좋아하던 제자들이 보고 hir난한단 말이에요. 음,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서 구제하면 막 엄청나게 많이 좋은데 도움이 될 텐데 네가 이렇게 헛짓을 하느냐 이렇게 당장 이렇게 말해요. 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렇지. 음, 어떻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만났길래 어떤 음, 경험이 생겼길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변화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전 인생을 들여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에 이렇게 어리석지만 낭비되는 일이 음, 사실은 너무 축복인 거죠. 음, 뭐 아니면 기껏해야 우리가 뭐 지 한평생 지 잘 먹고 잘 살락 하다가 금방 그죠?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이렇게 인생이 정리되잖아요. 음. 저도 요즘 가끔 겁이 나요. 요즘 내 운동한다고, 뱃살이 하도 나와가지고 운동한다고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한 일주일 하다가 달리기 하는 게 너무 두렵고 준 모임 끝나고 달리기 하러 밤 11시 되면 맨날 나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음. 전략을 바꿔가지고 요즘은 사무실에 출퇴근할 때 걸어서 출퇴근을 해요. 어. 걸어서 출퇴근을 하려고 하면 내가 걷는 길에 좀 편한 복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 보통은 이제 구두 신고 뭐 이렇게 바바리 코트 입고 이렇게 출근하다가 요즘 운동화 신고 걷기에 편한 티 입고 이제 뭐 좀 평범하게 해서 출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너무 제 자신이 서글픈 거예요. 야, 이 내 뱃살까지 나와가지고 이게 걸음걸이 보면 내보다 훨씬 그저 이렇게 뭐 체형이나 이런 데서 내보다 못 걸을 것 같은 분들이 앞에서 막 내보다 빨리 걸어가. 그러면 열등감이 느껴지고요. 이거 인생 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한때 저도 그래도 젊을 때는 천하에 없는 김상도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이거 그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음. 그 결국 나를 위해서 살다 죽을 게 인생이고 요즘은 또 시대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이런 책도 막 나와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웰빙 이런 거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먹거리도 찾고 이런데 요즘은요 이거보다 더 진전해가지고 웰다잉 내가 어떻게 웰다잉. 하면 멋있게 죽을 것인가 그런 책 보면요 자기 죽기 전에 미리 자기 친한 사람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다 초청해가지고 파티를 하고 너무 지금까지 나를 돌봐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막 이렇게 무슨 결혼식 피로연하듯이 이렇게 죽고 싶다는 책도 있어요. 음. 인생을 모르는 거지. 언제 죽을 줄 알고 그 파티를 어느 시점에서 합니까? 그러면. 하여튼 극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그저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살잖아요. 저도 특히 그랬거든요. 음. 정말 하나님 마음을 모를 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모를 때는 내가 어떻게 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인생을 쓰고 살았어요. 음. 그 완전히 이게 진짜 낭비인 거죠, 낭비. 음. 허무한데 내 인생을 굴복시키고 사는 거죠. 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들이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하잖아요. 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아멘.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우리 인생이 너무 가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여기 나이 많으신 누님들도 계시지만 누님들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음. 그죠? 맨날 건강 걱정하시면서도 안기순 누님이나 해정래 누님이나 양학윤 누님이나 매일 나와가지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살잖아요. 음. 정말 저게 하여튼 이게 에베소서식으로 말하면 영광스러운 전쟁인 거죠. 음. 뭐 무슨 투구를 입고 뭐 허리 띠를 메고 뭐 어쩌게 하고 뭐 의에 흉패를 붙이고 뭐 하는 게 무슨 뭐 하마스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음.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인데 음. 우리가 엉뚱한 데 인생을 허비하고 살다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고 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예수의 복음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낭비로서만 전파된다 이거죠. 음. 형님도 그렇고 진영님도 그렇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음. 해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없으면 내가 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힘이 들거든요. 물론 음. 그 자체로도 복음이 전해지지만 음.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있으면 훨씬 힘나잖아요. 음. 나는 이런 아름다운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걸 전하면 훨씬 쉽거든요. 음. 이걸 자랑할 수 없으면 이제 물론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거기서 또 교회가 발생하겠지만 그보다 음. 훨씬 지금 이미 많은 전진된 형태로 이 몸된 교회가 나타나고 있고 매일 전진하고 있고 음. 아름다운 헌신하는 이런 많은 분들과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음. 전 너무 이 영광스럽다는 생각이 저 인생뿐만이 아니라 여기 한 분 한 분 모여 있는 분들이 음. 너무 영광스럽고 존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래서 진짜 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음. 까딱하면 속아서 엉뚱한 소리 하고 이렇게 살 뻔한 인생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귀한 시간을 이렇게 주셔서 귀하게 인생을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30분 되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데 자동으로 안 꺼지네 이거. 음. 또 누가 간증하실 분 누가 없어요. 없으면 이제 또 내일을 어, 기약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뭐. 어째 맞죠요? 그 세인트루이스 영미는 아직 안 일어났는 모양이다. 예, 음. 예. 어, 어. 그러면
그러면 내일 다 뵙겠습니다. 오늘 아멘. 일찍 주무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